지난주 추석 연휴 고향을 오고 가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었고 갈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황금 들판에서 추수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벼들도 보게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벌써 단풍이 들고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를 보면서 이제 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올해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흔히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올 한 해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은 우리 이 가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나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감정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음은 감정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 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내 마음이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죠.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에 마음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새겨진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판에 죄가 새겨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 헛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이들을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죠. 어떤 심판을 선포합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죄로 말미암아 재산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판의 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건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교훈으로 듣게 됩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믿을 때,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삶을 때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육신적으로 내세울 힘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싸라고 부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서 사람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맥들, 내가 가진 힘들,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안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재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갈 때도 저곳이 안전할까 제일 먼저 안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 코로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맥을 쌓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쌓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 이유는 인맥으로 그 돈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의 욕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떤 나무에 비유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국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 결국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그 사람을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믿는 자 결국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도 더위가 찾아옵니다. 가뭄도 찾아오죠.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찾아올 때, 가뭄이 찾아올 때 뿌리를 강변에 뻗쳐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더위와 가뭄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뿌리를 뻗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가운데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도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발한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아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그 마음이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시험하시며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테스트하시고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시와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 세상을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망조입니다. 반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 나무와 같던 복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TV를 통하여서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심수봉 콘서트였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12%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추석에 나훈아 씨에 이은 위로의 무대였습니다. 197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한 심수봉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직접 가사를 적고 노래를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 연휴 때 그 쇼를 보게 되었는데 심수봉 씨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담담하게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심수봉 씨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죽을 뻔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출생 자체부터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고 합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으로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의 가정에는 슬픈 가정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 생활을 몇 번의 결혼 생활을 통한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그녀는 참 많이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고생 한 번 안 한 것 같은 단아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있겠죠. 그 내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녀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피어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곡은 그녀의 히트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인 백만송이였고 그 노래가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백만송이는 그녀가 지은 가사인데 그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 백만송이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칠언니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인생의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심수봉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토록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빈 공간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서야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어떤 운명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남은 소망은 상처 많은 어린 시절과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위로와 치유의 노래를 전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됩니다. 모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어나고 열매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꽃이 피어나고 열매로 가득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뻗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는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늘을 향할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가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의 좋은 기도의 제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속사람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과 마음보다도 겉에 사람들이 보는 겉을 의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며 나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허약하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공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어서 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가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가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혜영 시인의 시 가운데서 익어가는 가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은 사색의 계절인가 동시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기도의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의 속사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전화통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번영할 때도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경 가운데서도 역경을 통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이 가을에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의 삶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두 손 들어 하늘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백만송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꽃이 진 자리자리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이 가을을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샤론의 꽃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